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신의 산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또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체결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도 호사도 누리게 되었죠. 오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인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판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원문은 이 돌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돌판들인 겁니다. 자, 무슨 돌판입니까? 무슨 돌판들입니까?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기록하신 돌판들입니다. 후에 이 돌판에 기록된 새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율법의 뼈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 후에 언약의 돌판 혹은 증거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곳만 보죠. 신명기 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록한 돌판들입니다. 이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또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친히 새기시고 굳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도록. 누구를 가르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 라고 약속한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죠.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 손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남겨두신 이유도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해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 홀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과 동행하죠. 13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먼저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소개됩니까? 모세의 부하로 소개됩니다. 사실은 부하라는 번역보다는 조력자라는 번역이 더 적당한 번역일 겁니다. 모세를 돕는 자. 여호수아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미 17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죠. 애굽을 나온 이후에 처음 맞이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선의 최일선에 서서 전쟁을 싸웠던, 그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핵심 인물입니다. 후에는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을 때, 한 명씩 12명을 뽑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모세의 돕는 자로 함께 산에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실 본문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곁에는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옆에도 바나바라든가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바울과 함께 다윗을 돕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또 다른 조력자들도, 돕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돕는 배필, 돕는 자를 말합니다. 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돕는 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곁에는 좋은 돕는 자들이 있는지요?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돕는 자 되어서, 또 때로는 도움을 받는 자 되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모세는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을 돕는 자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신의 산이란 말이죠. 아마도 어쩌면 산의 위용이, 산세가 대단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단지 산이 그 위형이 어마무시해서 신의 산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신의 평지였던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고 있는 그 평지였던 곳과 비교해서 그 산은 우뚝 솟아 있었을 것이고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겁니다. 웅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성전,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9월 저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분주한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주함에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가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백성의 다른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모세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혹 무슨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산에 올라와서 자신을 찾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필요할 때에는 모세의 또 다른 조력자들인 돕는 자들인 아론과 훌을 찾아서 그들과 의논하라고 당부합니다.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말고 자신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번역된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와 여호수아를 위해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표현이 원문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우리를 위해 여기서 기다려 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슨 의미일까? 그냥 넋을 놓고 한가하게 캠핑 온 것처럼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나 보면서 산세나 보면서 좋다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해서 무언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모세의 주문, 당부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모세는 지금 그 나머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하기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 기도였을 겁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울 때 모세 자신이 또 아론과 훌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영적 최전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리를 비우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지난번처럼 나머지 지도자들이 기도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도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여호수아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기도로 도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돕는 자가 필요하고 돕는 자들인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로 돕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후 한 주간 저마다 삶의 장소 그 분주함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덥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몸은 또 연약하고 서로가 그렇게 분주하게 저마다 정신없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은 떨어져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때로는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기도로 돕는 그런 우리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는 것을 정말 몸으로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자,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며 기도로 도울 때 그런 한 주를 보낸 후에 맞게 되는 주일의 예배는 그런 한 주를 보낸 후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만남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런 만남, 그런 예배일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이미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곳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과 불의 기둥일 겁니다. 그 구름과 불의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이 머무던 곳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옮겨간 겁니다. 16절도 맞아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불과 번개를 동반한 구름 기둥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불과 번개를 동반한 이 구름 기둥은 여호와 영광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 구름이 산으로 옮겨갔고 무려 6일 동안 산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6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무려 6일이라는 시간인데 아직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7째 날이 되어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고 7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긴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6일이든 60일이든 상관없겠지만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6일입니다. 그것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 그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있었던 6일. 그 산 위에서 성경은 그가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6일 동안 생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간일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를 선지자는 기다리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굴을 내밀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고 계신답니다. 한 곳 더 보죠. 똑같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 결국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도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흔히 경험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는 그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셨는지, 얼마나 인자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로 부풀었을 겁니다. 더 선한, 더 긍휼 가득한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역시 그런 시간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달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주, 또 다른 한 달, 9월, 그 시간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긍휼, 자비가 가득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더 가까이 나갑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봅니다.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인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심지어 그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답니다. 맹렬한 불, 구름 기둥 속에서 환하게 불타오르는, 붉게 불타오르는 그 불기둥을 그들은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불기둥, 구름 기둥 그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 산에, 그 깊은 곳에 머물게 되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40일 동안 사라진 모세가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죠. 여하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쭉 돌아보면 홍수가 이 땅에 임했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빠져나갔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달려갔던, 다림질했던 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들의 공통점, 이 40일의 공통점은, 이 40일이라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정말 손꼽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기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일을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 육체의 소욕, 탐욕 비워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속을, 세상의 것들, 내 속의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 또는 시련의 시간들 해서 나중에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신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과정들,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40일은 아닐지라도 내 속에 있는 여전한 육체의 욕심들, 세상의 방식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매일의 삶 속에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9월의 또 다른 날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가 가득한 그런 은혜 가득하고 축복 가득한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